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이선희 집사님 왜 웃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있습니까? 있어요. 아, 뭐가 또 그런 게 있을까요? 나사렛에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그런 거. 불안을 친다 이죠. 오, 진짜 거짓말 한 적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많이 하죠. 많이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유명해지고 싶으면 어디를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나는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LA 안 갈 테니까 장로님 가세요. 나는 오늘 갈 마음이 없어요. 혼자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때 가족들이 와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엄마가 있으면 예수야. 네가 큰 인물이 되려면 예루살렘 가서 그 이적을 행하는 게 어떠니? 자, 이제 초막절도 됐으니까 우리 가족이 같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얘기를 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안 갈 거니까 이번 명절에는 나 안 갈 거야.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경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희는 제자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의 가족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안 올라가셨다는 거죠.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서 집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했네요. 피아노 집사님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적어봐. 듣지도 않으면서 대답만 넙죽넙죽 하는 거야. 예수님 안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나는 요번에 안 올라갈 거야. 그래 놓고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모르게 올라가셨더라.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얀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하얀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거짓말이지 뭐.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빤히 보이는 거짓말도 한다. 아시겠죠? 근데 있어요. 안 가신다고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안 간다고 하고 올라가셨을까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들을 따돌린 겁니다. 같이 가기 싫은 거죠. 가족들이 와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니네 먼저 가, 난 안 가. 그래 놓고 자기도 가신 거예요. 얘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따돌린 거죠. 그리고 가족들 먼저 가게 한 거죠.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 아니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족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거그적거릴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위대한 일을 하려는 사람이 항상 걸리는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족을 따돌리시고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가족을 따돌리고 가셨을까? 근데 거기 분명히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도 같이 온 거예요. 엄마도 왔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3절로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아니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뭐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말입니다. 이 전개 방식이 지금 성경절 읽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예수로 오라고 해서 예수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걸 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는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선가 기적을 한번 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잔치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식입니다. 엄마가 이제 결혼식을 맡아서 서빙을 하는데 술이 딱 떨어졌어요. 그랬으면 술을 사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불러요? 예수를 불러. 야, 예수 일로 와봐. 야, 술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왜 이래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는, 아까도 내 때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넣고 갖다 주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아시죠? 예수님이 원해서 한 겁니까? 엄마가 시켜서 한 겁니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엄마는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대. 난 아직까지 이적을 행할 때가 안 됐는데 엄마가 하인들에게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 엄마는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알아요. 자기가 난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모르죠? 내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촌 형 결혼식에 갔는데 갈비탕을 주기로 했는데 갈비탕 국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불렀어요. 대명아, 갈비도 준비되고 고명도 준비됐는데 갈비탕 국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했어. 엄마, 난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엄마 왜 이런 걸 시켜요? 그랬더니 대명아, 네 말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그러고 가서 식당 직원들한테 우리 아들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돗물을 받으세요. 그 다음 거기다 갈비 집어넣고 고명 집어넣고 후추 치고 손님에게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손님들이 먹어보고 우와, 이 얘기와 요한복음 2장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엄마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위대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도 보이고 그런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기회를 열어줬는데 예수님은 나 그거 안 할래요. 근데 엄마가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술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여러분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죠. 대단한 거라고요.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뭐 이런 헛소리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를 많이 들었죠. 들어봤죠? 수많은 설교가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뭘 또 고개를 끄덕여. 억지로 만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고 시시하게 노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이게 능력을 가졌는데 왜 여기서만 놀아? 어디 가서 능력을 발휘해야 돼? 예루살렘 가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그래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에게 얘기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디 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네? 따돌렸어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그리고 난 안 갈래요. 이렇게 하고 어머니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어머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쓸데없는 기대와 희망에 자녀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기대치가, 아버지 된 나의 기대치가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얘기는 가족을 따돌리고 나서 그 후에는 예수님의 가족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부담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이런 희망이 있어.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대치가 예수님이 굳이 초막절에 엄마를 따돌리게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똑똑하죠. 장로님보다 똑똑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인정하기는 어려워. 경험은 내가 낫고요. 결론은? 경험은? 내가 낫고. 네. 똑똑하더라고 애들 요즘에 다. 경험도 애들이 날 거예요. 애들이 똑똑합니다. 그럼요. 애들이 똑똑합니다. 어이 참, 거참. 젊을수록 똑똑합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꼰대가 안 되려면 내 경험과 내 경험이라고 했죠. 그거 가지고 애들에게 그렇게 하면 따돌림 당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냐면 너를 믿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인생은 짧단다. 요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자는 거죠. 지금 내가 아는, 내가 꿈꾸는 마리아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먼저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도 그래요. 예수님의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많이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자녀보다 많은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녀보다 많은 것은 나이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네 말이 맞아 라는 말을 진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들을 따돌리셨어요. 따돌리고 가족들 다 가고 어머니가 먼저 가고 2,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쯤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7장 12절입니다. 명절에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며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라고 묻었어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죠.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받으면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왜 안 좋은 일이에요? 네? 의견이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향원이라고 그래요. 향원. 그 한자 하나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있나 한번 보세요. 다음 거 넘겨보세요. 향원이라고 그래요. 향원. 예, 향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향원이 이제 맹자나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향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어떤 마을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디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 꼭 있습니까?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누구나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없어요? 그 집사님이 삐딱해서 뭔가 심정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은 소리 안 하고 나쁜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로 위로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로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향원은 조선 후기에는 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령을 속이고 양민을 괴롭히던 촌락의 토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은 백성들에게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걷어 진짜 미안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또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하는 사람. 후덕해 보이는 사람을 향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근데 공자가 이런 사람을 가장 못 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못 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 안 납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 나쁜 소리 절대 안 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아니 여기는 못된 사람들만 있어. 여기는 아주 특이해.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 근데 어느 직장에나 어디에 가면 마을에 꼭 한두 명이 있습니다. 한두 명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거죠. 옆에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부수라 그러면 그래 자중해 잠깐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걔네랑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지도 못하게 우리 한 번 더 생각하자. 나라에서 세금을 막 비싸게 걸렸는데 장로님 같으면 이런 하고 세금 걷는 거 막 일어나는데 잠깐만 있어. 나라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중시켜요. 그리고 그 세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른 것 같지만 바른 거에 비슷한 사람을 향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공자가 이제 자공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공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마을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은 싫어하는 것이 옳은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 해야 돼? 싫어해야지 진짜 좋은 사람이래.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과 반대되는 갈 때 그 반대되는 편에 있는 사람은 나를 뭐 해야 돼요? 욕해야지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마저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광자나 견자가 더 낫다 그랬어요. 광자는 뭐냐면 광자는 좀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향원보다는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광자. 그 다음에 견자는 뭐냐면 그 일은 죽어도 안 하는 고집쟁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중도라고 하는 사람보다 견자가 더 낫습니까? 고집불통이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아니야? 향원은 가리킬 수 없답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광자는 미쳐 날뛰는 사람은 가르쳐서 생각하게 하면 적극적인 사람이 된답니다. 견자는 고집불통이에요. 일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야. 어떤 걸 마음먹으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을 견자라고 그래요. 견자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생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고집 있게 의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향원보다는 광자나 견자가 낫다고 그랬어요. 제가 견자 생각할 때 장로님 생각했습니다. 이 장로님 고집 있잖아. 이런 사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이 길을 가자고 할 때 고집 있는 사람들이 내 편에 서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면. 그래서 성격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바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격은 바뀔 수 있는데요. 예. 성깔은 안 바뀐다고 했어요. 성깔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깔 안 바뀌어요. 성격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을 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해서 이것이 옳은가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으로 제어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칭찬 듣고 저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 옳다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얘기가 남들에게 거슬리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갈 것도 알았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칭찬만 듣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갈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약한 자들에게 희망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적이었어요.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설교한 게 뭐냐면, 뭐라고 설교했냐면, 말세가 가까웠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은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요한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왜 죽었어요? 요한이 죽었잖아요. 목이 댕강 잘라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모르세요? 목이 잘린 건 아세요? 요한이? 왜 죽었는지 모르세요? 그 당시 왕이 헤롯이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왕가의, 하여튼 뭐 복잡해요. 형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형수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살로메가 그 딸인데 헤롯 생일에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헤롯이 선물로 뭘 줄까 그랬더니 뭘 달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요한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정치에 관여하다 죽었습니다. 요한은. 그죠? 정치에 관여하다. 요한이 종교에 관여하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다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했습니까? 예수님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왕권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뭐에 저항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뭐에 저항했어요, 예수님이? 되게 쉬운 건데 답을 못하시네? 종교에 저항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저항을 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었고요. 그들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요. 아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종교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종교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죠? 요한은 정치 때문에 죽었고 요한은 종교 때문에 죽었는데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종교를 고치기 위해 오셨지만 종교가 하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이 인정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교인들이 원하고 교인들이 인정받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목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지. 그러나 그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를 개혁하러 왔지만 종교의 인기가 필요하지만 종교의 그거를 두려워하지 종교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칭찬을 먹고 사는 목사가 설교 잘한다는 칭찬을 이런 칭찬을 먹고 살아야 될 목사가 교인들의 칭찬을 그런 걸 두려워.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족이 희망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가족의 바람이 얼토당토할 때 예수님 어땠어요? 가족과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가족의 희망대로 가지 않았어요. 가족에 대한 연정 때문에 그의 길을 그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안정감을 주죠. 평안함을 주죠. 근데 이를 그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은 가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종교가 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인 것 같아요.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악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틀린 종교가 틀린 사람들이 여러분을 옳다고 하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닌 거죠. 유대교가 예수님을 싫어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3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웃이나 가족이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욕을 먹어도 됩니다. 누가 싫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그 길이 옳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응원하세요. 응원하시고 인생은 짧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세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길에 걸림돌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녀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잔소리. 그리고 격려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짧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꼭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철학자 홉스가 기도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신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정이 옳다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기도할 게 없대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옳거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옳거든 어떤 두려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유일한 기도예요. 이선희 집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그냥 기도하라면 그거 하세요. 2023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2028년 예수님에게 따돌림 당한 마리아처럼 살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엄마 되지 마세요. 그리고 결정됐으면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